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한국에서 보여주는 그 텔레비전에서 푹 빠져서 보는 프로그램인데, 그 제목이 자연에 산다, 그런 프로그램. 어떤 것은 갈 때까지 간다, 이런 프로그램들인데, 그 프로그램이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깊은 그 산속이나 그리고 외딴 섬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보면 이제 다양한 그런 그 이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한결같이 그 사람들은 이 산속 그리고 이 바닷가 외딴 섬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생활을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부쩍 들어요. 정말 그들의 얼굴이 행복하고, 또 그 산속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이게 공해 없는 이런 음식과 또 고운 공기를 마시고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연세에 비해서 젊고 얼굴 색도 좋고 그렇게 사는 걸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이 우리가 그 성공을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부단한 그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지만 그들이 하는 보면 오히려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파랑새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비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이 세상 복잡한 곳에 도회지에 나가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은 세상의 행복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런 생활이 한 번 정도는 해봄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언젠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인생은 자연의 일부가 되고 또 그와 동화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서 또 자연을 훼손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 프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행복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심플하다, 간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그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게 좀 헤아리긴 어려워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cause you have hidden these things from the wise and learned and revealed them to little children.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영어식 표현이 어린이가 아니라 어린이 중에서도 아주 어린 아이, 이 아이도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한 것처럼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감추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우리가 세상에서 상식적이든 지식적이든 아는 것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나는 똑똑하다라고 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의 뜻이 어떠냐, 이런 걸 헤아릴 때에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노력은 별로 무용하다, 별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을 아버지께서 이제 보여주신 뜻이다 했는데 이것이 뭐냐,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전체적인 그 정황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여기서 진리이고 그리고 길이고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뜻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많이 안다거나 똑똑하거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그 중에서도 아주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든 모르든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라고 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입니다.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라고 하는 것만 다를 뿐이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는 무신론자요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구하는 사람들이다.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방법으로 메시아를 찾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말입니다.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메시아가 돈이거나 혹은 명예이거나 권력이 자기의 메시아다 이렇게 믿고 일평생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자기가 지혜자이고 그리고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고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그렇게 아주 내놓고 등장하는 그런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찾는 방법이 많이 배우거나 똑똑한 사람만이 찾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아는 사람, 그리고 많이 노력한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고 한다면 많이 배우지 못하거나 또 혹여 똑똑하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걸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끝없는 그런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왜 예수냐? 왜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냐? 라고 하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모든 종교 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종류가 다른 종교에서도 왜 예수만 메시아가 되느냐라고 항의를 하는 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온 논쟁의 핵심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는 소위 신학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이 메시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달린 문제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근거한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뜻에 의한 거냐? 아니면 인간의 단 0.1%라도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그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지금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 이런 논쟁을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자료와 책들을 보면 굉장히 그 한 가지 문제로 많은 종류의 논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성경을 보면 인간의 노력이 인간이 많이 알고 적게 아는 그 차이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찾고 못 찾고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구절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우리가 믿는 이 결론은 특히 이 개혁주의 신앙의 노선을 우리에게 가르친 칼빈 선생의 이 그 지론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메시아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단 0.0001%도 없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찌됐든 많은 종류의 논쟁이 있지만 오늘날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교회들은 이 지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이 논쟁의 중심인 왜 예수만 메시아가 되느냐, 왜 그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바로 역사적으로 진행된 논쟁이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결정짓는 그러한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왜 예수만이, 왜 나사렛 예수만이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되는가, 왜 예수만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가, 왜 다른 종교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는가, 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배타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걸 기독교의 문제다. 왜 너희만이 그걸 독점하는 그 권세를 누가 줬느냐? 이렇게 비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보편적 어떤 질서, 보편적 윤리, 도덕에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은 이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귀에 거슬리든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길들 중에서 하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하고 하나뿐인 길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명성과 업적과 전문 지식 또는 개인적인 경건을 막론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없다 라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로 택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며 또한 완전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유일한 희생 제물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하고,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을 영원히 정복하신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야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여기서 수월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하였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유일한 인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다른 여러 구절에서 예수만이, 자신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이 믿음의 대상으로 유일한 사람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고,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세상 어느 누구도 이러한 명칭을 주장함이 온당치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제 수많은 사도들과 또 복음 전도자들의 설교는 주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이제 사도는 사내들인 그 공회를 향해서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히 이제 선포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설교할 때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이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은 모든 교회에 쓴 글에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논쟁의 중심에 있는 왜 예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과 비난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여러 말씀들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미래의 소망이 되는 천국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예수님을 등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찾아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요한복음 6장 67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베드로의 믿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따라서 우리는 이 사도들의 증언에 의해서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된 많은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 말은 무슨 우리가 쉬운 일을 얻는 것처럼 간단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찾는 일에 서 여기저기 바라볼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여기에 구원자가 있다, 여기에 참 선지자가 있다 라고 해도 거기에 고개를 돌리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마음이 여기저기 흔들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제가 증언한 모든 말씀을 아주 매우 간결하게 설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낭낭한 목소리로 함께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걸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을 가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5절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다 함께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로 저희들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많은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바 그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오며 용기를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망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